27장.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두로를 위하여 슬픈 노래를 지으라. 너는 두로를 향하여 이르기를, 바다 어귀에 거주하면서 여러 섬 백성과 거래하는 자여,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두로야, 내가 말하기를 나는 온전히 아름답다 하였도다. 내 땅이 바다 가운데에 있으며 너를 지은 자가 내 아름다움을 온전하게 하였도다. 스닐의 잣나무로 내 판자를 만들었으며 너를 위하여 레바논의 백향목을 가져다 돛대를 만들었도다. 바산의 상수리 나무로 내 노를 만들었으며 기띔섬 황양목의 상아로 꾸며 갑판을 만들었도다. 애굽에 수놓은 가는 배로 돛을 만들어 깃발을 삼았으며 엘리사섬의 청색 자색 배로 차이를 만들었도다. 시돈과 아르와 주민들이 내 사공이 되었으며 두로야, 내 가운데 있는 지혜자들이 내 선장이 되었도다. 그발의 노인들과 지혜자들이 내 가운데서 배 틈을 막는 자가 되었으며 바다의 모든 배와 그 사공들은 내 가운데서 무역하였도다. 바사와 룻과 붓이 내 군대 가운데서 병정이 되었으며 내 가운데서 방패와 투구를 달아 내 영광을 나타냈도다. 아르와 사람과 내 군대는 내 사방성 위에 있었고 용사들은 내 여러 망대에 있었으며 내 사방성 위에 방패를 달아 내 아름다움을 온전하게 하였도다. 다시 쓰는 각종 보화가 풍부함으로 너와 거래하였으며 은과 철과 주석과 납을 내 물품과 바꾸어 갔도다. 야완과 두발과 메색은 내 상인이 되었으며 사람과 놋그릇을 가지고 내 상품을 바꾸어 갔도다. 도갈마 족속은 말과 군마와 노새를 내 물품과 바꾸었으며 드단 사람은 내 상인이 되었으며 여러 섬이 너와 거래하여 상아와 박달나무를 내 물품과 바꾸어 갔도다. 너의 제품이 풍부함으로 아람은 너와 거래하였으며 남보석과 자색 배와 수놓은 것과 가는 배와 산호와 홍보석을 내 물품과 바꾸어 갔도다. 유다와 이스라엘 땅 사람이 내 상인이 되었으며 민는 밀과 과자와 꿀과 기름과 유향을 내 물품과 바꾸어 갔도다. 너의 제품이 많고 각종 보화가 풍부함으로 다메섹이 너와 거래하였으며 헬본 포도주와 흰 양털을 너와 거래하였도다. 오단과 야완은 길쌈하는 실로 내 물품을 거래하였으며 가공한 쇠와 괴피와 대나무 제품이 내 상품 중에 있었도다. 드단은 내 상인이 되었으며 말을 탈 때 까는 천을 너와 거래하였도다. 아라비아와 게달의 모든 고관은 내 손아래 상인이 되어 어린 양과 순양과 염소들 그것으로 너와 거래하였도다. 스바와 라마의 상인들도 너의 상인들이 되며 각종 극상품 향재료와 각종 보석과 황금으로 내 물품을 바꾸어 갔도다. 하란과 간네와 에덴과 스바와 아수르와 길맛의 장사꾼들도 너의 상인들이라. 이들이 아름다운 물품 곧 청색 옷과 수놓은 물품과 빛난 옷을 백향목 상자에 담고 노끈으로 묶어가지고 너와 거래하여 내 물품을 바꾸어 갔도다. 다시스의 배는 때를 지어 내 화물을 나르니 내가 바다 중심에서 풍부하여 영화가 매우 크도다. 내 사공이 너를 인도하여 큰 물에 이르게 하며 동풍이 바다 가운데서 너를 무찔렀도다. 내 재물과 상품과 바꾼 물건과 내 사공과 선장과 내 배의 틈을 막는 자와 내 상인과 내 가운데 있는 모든 용사와 내 가운데 있는 모든 무리가 내가 패망하는 날에 다 바다 한가운데에 빠질 것이며 내 선장이 부르짖는 소리에 물결이 흔들리리로다. 노를 잡은 모든 자와 사공과 바다의 선장들이 다 배에서 내려 언덕에 서서 너를 위하여 크게 소리질러 통곡하고 티끌을 머리에 덮었으며 제 가운데에 뒹굴며 그들이 다 너를 위하여 머리털을 밀고 굵은 배로 띠를 띠고 마음이 아프게 슬피 통곡하리로다. 그들이 통곡할 때 너를 위하여 슬픈 노래를 불러 애도하여 말하기를
두로와 같이 바다 가운데서 적막한 자 누구인고 내 물품을 바다로 실어낼 때에 네가 여러 백성을 풍족하게 하였으며 내 재물과 무역품이 많으므로 세상 왕들을 풍부하게 하였었도다. 내가 바다 깊은 데에서 파선한 때에 내 무역품과 내 승객이 다 빠졌으며 섬의 주민들이 너로 말미암아 놀라고 왕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얼굴에 근심이 가득하도다. 많은 민족의 상인들이 다 너를 비웃으며 네가 공포의 대상이 되고 네가 영원히 다시 잊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오늘도 귀한 하나님의 말씀에 담긴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들이 온전히 깨닫고 기도할 수 있는 이 새벽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 금요일에 이어서요, 계속해서 오늘 본문은 바로 이 두로에 관한 심판의 말씀이 이어집니다. 특히 오늘 본문인 이 에스겔서 27장은요, 두로를 향한 슬픔의 노래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가지고 계신 성경 본문 2절에 보니까 인자야 너는 두로를 위하여 슬픈 노래를 지으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애가를 지으라는 말씀이신 거죠. 왜 애가일까? 여러분, 노래의 형식은 참 많습니다. 축가도 있을 수 있고요, 찬가도 있고 송가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두로를 향하여 하나님은 애가를 지으라고 말씀하셨을까? 이유가 있습니다. 두로를 향하여 하나님이 내려놓으신 결론이 있는데 그 결론이 무엇인가? 바로 두로의 멸망이라는 사실이죠. 다시는 이 땅에 두로라는 나라, 민족이 있지 못하도록 하겠다라는 것이 하나님이 내리신 결론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새벽에 그리고 평생 우리들이 기억해야 할 진리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그것이 한 개인이든 아니면 가정이든 크고 작은 모임이든 아니면 그것을 크게 확대해서 그것이 한 나라이든 민족이든 상관없이 그 마지막 말로를 누가 어떻게 결정하시는가? 바로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들이 깨닫는 것이 왜 중요한가 하면요, 우리들의 삶의 끝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그것을 누가 정하시는가에 따라서요, 우리들이 바라보아야 할 대상이 분명해지기 때문입니다. 내가 아무리 잘 살고 못 살고를 떠나서 내 삶의 마지막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하나님이 정하신다면 우리들이 날마다 살아가는 이 인생을 누구의 기준에 맞춰서 우리들이 살아가야 될까를 분명하게 알 수 있다는 것이지요. 누구를 바라보며 살아가야 될까요? 하나님입니다. 오직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끝까지 믿음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정말요, 하나님께서 이 두로에 대한 결정을 내려놓으시고 나서 저도 한 10여 년 전에 성지순례를 갔는데 그 코스 중에 하나가 두로라는 지역을 가보는 것이었어요. 가보니까 해안가였는데 두로라는 나라는 없어요. 가이드의 설명을 듣는데 그저 돌무더기 몇 개만 바라보며 이게 두로의 흔적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러한 차원에서 저와 여러분이 늘 마음 가운데 우리들이 잊지 말고 묵상해야 할 것, 하나님은 그렇다면 나의 결국을 어떻게 정해놓으셨을까? 나의 마지막은 하나님 앞에 과연 무엇일까? 그러한 차원에서 우리들이 절대 잊지 말아야 할 진리의 말씀이 있는데 이 새벽에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 하실까요? 겸손한 자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겸손한 자를 사랑하십니다. 이건 장 목사의 말이 아니에요. 성경의 선언입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또한 하나님은요 겸손한 자를 높여 주십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교만한 자에게는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시는가? 그게 바로 오늘 이 본문이 두로를 향하여 다른 노래의 형식이 아닌 애가로 지어진 이유입니다. 그들이 교만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참 흥미로운 건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제가 몇 차례 이렇게 묵상하면서 말씀을 준비하는데 갑자기 제 마음 가운데 그림 하나가 이렇게 툭 하고 떠오르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바로 배 형상입니다. 배. 그런데 그것도요, 역사적으로 실존했고 영화로도 만들어져서 너무너무 유명했던 그 배, 타이타닉이 제 마음 가운데 떠오르라는 것이지요. 근거가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3절 후반부에 두로야 네가 말하기를 나는 온전히 아름답다 하였도다 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것은요, 이 두로의 교만이 얼마나 극치를 달렸는가 하는 말씀을 표현하셨는데, 그런데 이 타이타닉이라는 배가 처음 건조되었을 때도요, 당시의 세상이 이렇게 떠들었다고 합니다. 하나님도 감히 침몰시킬 수 없는 배. 사람들이 그렇게 평가를 했다는 겁니다. 물론 얼마나 완벽하게 만들었으면 그렇게까지 자신했을까? 그런데 그럴 만도 했던 게요, 제가 자료를 좀 찾아보니까 그 당시에 배에 관한 하는 정말 최고의 기술이 집약되었던 것이 바로 타이타닉이었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본문도요, 이 두로라는 나라, 두로라는 민족이 얼마나 완벽했는가를 하나님께서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무엇에 비유하셨냐 하면 바로 배에 비유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5절에 보니까 스닐의 잣나무로 만든 판자라는 표현이 등장하고요, 이어서 레바논의 백향목으로 만든 뭐가 나와요? 돛대가 나옵니다. 이게 다 뭐예요? 배에 쓰여지는 재료들이에요. 6절에도 보니까 바산의 상수리 나무로 만든 노, 기띔섬 황양목의 상아를 입힌 갑판, 7절에도 보니까 애굽의 수놓은 배로 만든 돛, 그리고 깃발, 그리고 엘리사 섬의 배로 만든 차일. 여러분, 이 차일이라는 건 이 햇볕을 가려주는 이 가녀린 그런 뭐 다른 재료로 만든 그런 천이고요. 8절에 보니까 시돈과 아르와 주민들이요, 그 배의 선원들이었다고 나오고요. 그리고 선장이 중요한데, 선장이 누구였는가? 바로 그 시대의 지혜자들이 선장이었다는 겁니다. 더 놀라운 것은 9절에 보니까 그발의 노인들과 지혜자들이 어느 정도의 일을 하던 사람이었는가? 배에 틈을 막던 자들이래요. 여러분, 배에 틈을 막던 자들이라고 하면 조금 낮은 지위에 있는 허드렛 일을 하는 사람들이었을 것 같은데, 그런 사람들조차도 누구였는가? 그발의 노인들과 지혜자들이 그런 역할을 할 정도로요, 이 두로라는 것을, 이 나라를 배에 비유하면 정말 어마어마하게 화려하고 완벽한 그런 놀라운 배였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금 비유하신 겁니다. 그러다 보니 세상 모든 거민들의 부러움과 사랑과 또 관심을 한 몸에 받았겠죠. 그 내용이 오늘 본문의 10절에서 25절까지의 내용들입니다. 그러면서 25절 후반부가 되면 하나님께서 정말 절정의 표현을 쓰십니다. 뭐라고 쓰셨는가? 바다 중심에서 풍부하여 영화가 매우 크도다. 그러니까 저는 사실 상상이 잘 안 됩니다. 저도 이 말씀을 읽으면서 도대체 이 두로라는 민족이 얼마나 크고 강대한 나라였는가 잘 상상은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말 최고의 표현을 쓰실 정도로 이 두로는 당시에 이 바다를 배경으로 해서 너무너무 잘 살던 강대국이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이룬 그 성공과 그 성공이 가져온 영화가 너무 취했던 나머지 이 교만이요, 아주 극을 달해서, 내일 여러분들이 함께 읽어보시겠지만 에스겔서 28장 2절에 보면 두로의 왕이 이렇게 말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교만하여 말하기를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가운데 앉아 있다 하도다. 왕이요, 자기가 신이라고까지 표현할 정도로 그렇게 교만했다는 것이죠. 좀 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지만 이 타이타닉도 처음 만들었을 때 뭐라고 했다고요? 하나님도 감히 침몰시킬 수 없는 배. 그렇게 교만한 마음을 안고 자신만만하게 이 배가 출항했고요. 또 빠른 시일 내에 이 대서양을 횡단하겠다고 최고의 속력을 내고 달렸다는 겁니다. 그런데 역사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정말 곳곳에서 인간의 교만들이 막 발견이 됐는데요. 이미 이 타이타닉호 배가 운항하기로 결정되어 있는 이 항로에 이 빙하가 굉장히 많이 떠다닌다는 경고의 메시지가 한 번도 아니고 5번이나 이미 배에 알려졌다는 겁니다. 저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알았어요. 참 신기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5번의 경고가 어떻게 무시되었는가, 그 과정이 참 놀랍습니다. 처음 경고가 날아갔을 때는요, 그걸 받은 통신사가 그냥 무시했대요. 2번째 경고가 날아갔을 때는 통신사가 그걸 듣고요, 알겠다 하고 답만 보냈다는 겁니다. 3번째 경고가 왔을 때는 통신사가 그걸 적어서 선장에게 전달했는데 선장이 그걸 보고 꾸겨서 버렸다는 겁니다. 4번째 경고가 갔을 때는 선장이 그래도 이걸 선주에게는 알려야겠다고 싶었나 봐요. 그래서 선주에게 그것을 알렸는데 선주도 알겠다 이렇게만 답하고 끝났다는 겁니다. 마지막 5번째가 갔을 때 그때 비로소 선주가 선장에게 그래도 뭔가 좀 해야 되지 않을까요? 라고 했을 때 선장이 이 선내 방송으로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빙하에 주의하세요. 그렇게 말하면 승객들은 뭘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다른 게 아닙니다. 그들이 얼마나 교만했는가를 우리들이 알 수 있는 것이죠. 게다가 나중에 또 조사에서 밝혀진 것은 이 배라는 것은 앞에 위험한 이 물체가 있는지 없는지, 다른 배와 충돌의 위험이 없는지 늘 망원경을 들고 망루에서 관찰을 해야 되는데 그 관찰에 쓰여야 할 망원경을 담는 보관함의 열쇠를 잊고 출발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열 수가 없어서 사람이요 맨눈으로 올라가서 이렇게 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의 시력이라는 게 얼마나 제한적입니까? 사람이 얼마나 본다고요? 이런 교만이 쌓여서 결국 이 배는 빙하와 충돌하게 됐고 배가 침몰하면서 2224명 중에 1500명 이상이 희생되는 대참사를 겪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요 두로를 배에 묘사하셨는데 결국 그 두로가 어떻게 멸망해 갈 것인가를 하나님이 표현하셨는가 하면 26절에 보니까 바다 한가운데에서 너를 무찔렀도다. 27절에도 보니까 바다 한가운데 빠질 것이며 34절에도 보니까요 바다 깊은 데서 파선한 때에 바다를 계속 언급하시는데 이 바다가 어떤 곳인가? 두로의 든든한 배경이 되어 주었던 것이 바로 이 바다였습니다. 이 바다를 통해 두로는 부자가 되었고요, 부강하게 되었고요, 그들은 바다를 철저히 신뢰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오히려 그 바다를 통하여 그들이 멸망하도록 역사하셨다는 겁니다. 여기서도 우리가 분명히 깨닫게 되는 진리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어떤 것도 우리들의 믿음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것도 신뢰해서는 안 됩니다. 왜? 우리들의 믿음의 대상은 오로지 한 분, 하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교만하여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믿고 신뢰하기 시작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들의 교만을 깨시기 위해 무엇을 선택하시는가? 우리들이 믿었던 것, 우리들이 신뢰했던 것, 우리들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것을 통해서요 하나님이 우리들의 교만을 깨시기 위해 그것을 사용하실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들이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일에도 담임 목사님이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에스겔서를 계속 보고 있지만 너무 힘든 말씀이지만 우리들이 왜 이 말씀을 보는가? 그 말씀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기 위함입니다.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전 정말 그 말씀을 가슴에 새겼습니다.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여러분, 주의 종을 통하여 생명의 말씀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 말씀을 새겼어요.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하나님, 어떤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겠습니까? 다른 것 아닙니다. 하나님은 교만을 미워하십니다. 그리고 겸손한 자를 사랑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새벽에 우리들의 삶을 하나님 앞에 돌아볼 때 아닌 것 같지만, 부인하고 싶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하나님보다 조금이라도 더 믿었던 것은 없었는지, 더 신뢰하는 것은 없었는지, 그것을 마음 가운데 깊이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오늘 우리의 믿음이 오직 하나님께만 있음을 고백하고 결단하고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생명 주셔서 오늘도 이 새벽에 주님 전에 나와 주의 말씀을 통하여 진리를 듣고 알고 깨닫고 가슴에 새길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저희들 기도 마치면 삶의 자리로 다시 돌아가야 할 텐데, 그곳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겸손히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도록 성령님 도와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저희들이 하나님보다 더 신뢰하고 믿고 의지했던 것은 없는지 이 시간 두려운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든지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에 주여, 오늘도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통하여 저희들의 교만을 용서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무지와 부족함을 용서하시며 저희들의 심령을 주님의 진리로,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말씀으로 충만히 채워 주옵소서. 그리하여 삶의 자리로 돌아갔을 때에 오로지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겸손히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은 주님 앞에 드려진 예물을 붙들었습니다. 부족한 종은 붙들기만 했으나 능력의 하나님께서는 바친 이의 삶과 그 마음과 가정과 일터와 모든 것을 굳게 붙들어 주셔서 기도 제목이 변하여 간증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